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큐티 본문인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신약 성경 126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같이요.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혹시 한번 유추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한 여인이 이 무릎을 꿇고 누군가 이 앞에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뭔가를 간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남자는 지긋한 나이가 든 남자인 것 같은데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앞구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본문인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고 그 앞에 있는 여인은 과부입니다. 아무 백도 없고 재력도 없고 어떤 힘도 없는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 호소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 이 장면의 다음 그림은 뭐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여인의 과부고 또 이렇게 힘이 없는 여자지만 내가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하면서 내가 그녀의 어떤 이 괴로움을 어려움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뭐 우리말로 좀 풀어 쓰자면 더더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에게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거든. 불의한 재판관이 그 기도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그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들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을 그냥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시면서까지 불의한 재판과 과부의 얘기를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2022년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1년 동안 좀 이렇게 기도 제목도 정해놓고 내일 같은 날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틀간 우리 월삭 기도회로 갔는데 한 1년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가 좀 점검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런 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을 당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기도할 때에 이런 잘못에 빠질 수도 있다 하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정말 이 억울함이 있는 과부처럼 기도할 때에 그 억울함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다, 잘못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을 등장시키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아주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에 보면 이 기도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성도가 있다면 참 기특할 것 같은, 아주 이렇게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금식, 월요일과 목요일 보통 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하고, 그 어려운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가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시대에 이 소득의 11조를 빼먹지 않고 이렇게 11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목회자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성도라면 참 대견하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서서 아주 이렇게 돋보이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에 대한 이 주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 우리가 볼 때는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뭐 그 정도는 그래도 잘하는 거다, 뭐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하면서 아니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앞에 보신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요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이렇게 이 교회를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하고 분간이 안 가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뭐 그런데 비하면 이 사람은 아주 도덕적, 토색, 간음 뭐 이런 일도 도적질도 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날을 정해놓고 지킬 만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고, 또 이렇게 소득의 11조도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왜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점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첫째는 그것입니다. 교만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뭐 하면서 자기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하면서 자기가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어떤 기도가 옳지 않다, 저 기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있죠. 자기가 어떻게 종교 생활을 제가 종교라고 표현한 것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자랑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단어를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이 빠지면 종교 생활이 되거든.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의가 있는지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주 이렇게 토색 불이 가는 뿐만 아니라 금식 소득의 11조 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아주 이렇게 당연히 그 자기의 어떤 종교적 의로 삼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또 마치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당연히 이 바리새인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서 있는 거죠. 아주 따로 서서 다른 사람들하고 딱 떨어져 서서 나는 아주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 하나님 듣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교만한 기도다. 이런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눈곱만큼 안 되는, 눈곱 아시죠? 눈곱만큼도 안 되는 우리 의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경력 또 행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과장하고 과대평가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마치 하나님께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냥 기도에 대해서 어떤 떨림이 아니라 기도는 뭐 당연히 내게 주어진 특권이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듯이 또 아니면은 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령할 때 이것 좀 카피 오세요. 이럴 때 마치 그 카피를 해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줬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 교회 일원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면 왜 응답이 늦냐고 원망을 하면서 나는 이제 기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기도할 때 이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뵙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자세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자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렇게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주의 일부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주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우주의 이 만물을 지으신, 아직도 인간의 그 대단한 문명으로도 그 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우주의 일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까?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시간으로 치면 인간이 이 우주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서 살다가 가는 시간이 얼마가 될까요? 엊그제 이어령 교수님이 89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분도 이 우주의 그 큰 우주와 그 어마어마한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그저 한 줌의 먼지도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라는 것도 찰나도 안 되는 순간을 우리는 살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아주 이렇게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가고 아주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이걸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놀랍고 경외할 일입니까? 아주 두려워하고 떨려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이렇게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예배 마치고 말씀 마치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도 응답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황송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된다? 교만한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교만한 자세. 하나님 당연히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놀라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세리처럼, 앞에 나왔던 이 세리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서서 이렇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세리처럼 우리가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할 일로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을 갖는 자세.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기도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 매일 우리 새벽 기도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 할 때 제일 먼저 뭐 구하는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면은, 바리새인은 아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 옆에 기도하러 나와 있던 그 세리를 이렇게, 여기 이 세리를 이렇게 빗대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리가 당시에는 얼마나 이렇게 그 괄시받던, 천시받고 죄인 취급당하던 사람입니까? 이유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을 수탈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미움받을 만하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세리를 저런 공식적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참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너의 기도는 이렇게 옳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형제를 깎아내리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허무는 기도가 아니라, 꼭 우리가 공동체를 허물고 형제를 깎아내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SIN이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S와 N 사이에 I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잖아요. 내가 교회를 와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교회 들어와서도 여전히 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의 연장일 뿐이고, 어쩌면 오히려 그런 자기 중심적 신앙 어떤 죄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형제를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그런 식의 기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꼭 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재작년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주일날 여기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대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그리고 복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의 이름, 먼저 여기에 보면 너희를 위한 기도는 뒷부분에 있고, 너희도 그냥 너희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는 복수잖아요. 복수. 너희 교회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상단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하셨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혼자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기도하다 보면, 교회가 항상 새벽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 제목을 순서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더 간절해지고 지속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식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내일 월삭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굳이 기존의 성도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동안 기도하러 못 나오시는 분들 기도하러 나오라고. 기도하러 나와서 제가 우리 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찬양도 좀 소리 내서 부르고,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서 기도도 이렇게 혼자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훈이도 못 나오고, 또 우리 세한이도 못 나오고, 또 뭐 이렇게 지체들 몇 명이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여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당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줌으로 집에서 하는 거니까 세미자매 할 수 있죠. 우리 세미자매 자해 초년병이 돼가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전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번 3월에는 이렇게 기도부터 시작하는, 오늘 3월 첫 주잖아요. 3월 첫 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 세 번째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주는 교훈은 겸손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니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어렵다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 세리의 기도,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사실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이 세리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주님의 시킨 것 다 했습니다. 나는 토색 가는 불이 안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참 주님 앞에 11조 다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당신은 왜 내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물론 이 사람은 바리새인에 비하면 형편없는 그 신분이죠. 세리라는 신분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자세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응답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8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하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죄성이 뭡니까?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중심성, 심지어 앞에서 바리새인을 보셨지만 주님마저도 자기 의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할 정도의 그런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성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세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로부터 이렇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이 죄로부터 이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이 죄를 이렇게 떠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무한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풍요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고치게 되고, 또 내가 저 사람도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좀 불쌍히 여기고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래서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죄인됨을 깨닫는, 사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단어가 죄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또 그런 죄된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이유는 간절함입니다. 앞에 보셨지만 이 세리가 아주 그 동족의 그 고열을 빨아내는 그 로마의 앞잡이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리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사람이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왜 성전에 올라가서 굳이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올라가면 뻔하게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세리 봐라, 세리 봐라, 세리 올라왔다. 아이고,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올라갔을까요? 아마도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갈급함이,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에 대해서 이렇게 각오하고서라도 올라가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 비유에 이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18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어린 아기의 이야기를 하세요. 왜 갑자기 세리의 기도 얘기를 하시다가 어린 아기의 얘기로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어린 아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 아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표현되고 있는 아이의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아기라고 해요. 어린 아기, 엘레펀트인가요? 그건 코끼리군요. 뭐라죠? 아기가 뭐라죠? 아기는 그야말로 이 젖먹이 아기를 말해요. 젖먹이 아기, 어린 아기라는 말은. 젖먹이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 그 자체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배가 고프면 울고, 또 엄마가 없으면 울고, 또 엄마의 어떤 몸이 괴로우면 또 울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엄마에게 의존하는 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어린 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기가 이 엄마를 찾는 것은 그야말로 이겁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죽고 사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빠 안 찾잖아요. 울 때, 애기들이 울 때 아빠 하고 우는 애기들을 좀 되려면 이제 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고학년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왜요? 엄마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엄마와 아기와 엄마의 모습처럼 이 세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인 거죠. 세리가 참 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오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마음으로,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들으셔야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의무가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더러운 눈곱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곱을 때가 따로 귀중하게 보관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라는 것은 눈곱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전이 종을 시키듯이, 주인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시키듯이 우리 주님 앞에 시키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찰나의 찰나를 사는 먼지의 먼지보다 못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다니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도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도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항구를 떠난 배는 결국 항구로 돌아오듯이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과 끝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시작해서 결국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아 세례부터 마지막 임종 예배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어떻게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나와 교회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소속감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더 이렇게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혼자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나와서 새벽 기도마다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우리 새벽 기도 줌 기도에 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작 열어놔도 안 나온다면 그 얼마나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좀 기도 와서 나와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일 이틀 양일간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 하니까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입니다. 겸손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겸손하다고 해서 내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어 하고 쏙 들어가지 말고 그렇지만 간절하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 빽이 없습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빵빵하게 뭐 빽이 있다 해도 기도해야 되지만 빽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우리 여호사밧이 저 밀려오는 구스의 몇십만 대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당신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놀랍게 여호사밧의 그 기도대로 저 이 이디오피아 대군을 주님께서 한순간에 다 이렇게 물리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월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캠퍼스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우리에게도 봄이 시작되니까 새로운 마음이 드는 이 계절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또 이렇게 나아가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